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보면요,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10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613개의 계명이에요. 우리 구약을 보면은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가 있고,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하라라는 계명이 248개가 돼서 도합 613개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613개 중에서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계명, 꼭 지켜야 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10가지 계명이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움베르토 카수토라고 하는 이 히브리 대학의 구약학자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12계명, 12지파니까 12계명을 주시지 않고 왜 10계명을 주셨을까? 또 하나님은 완전 숫자인 7계명을 주지 않고 왜 10계명을 줬을까? 이분이 이걸 가지고 얼마 동안 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리 생각해가지고 이 움베르토 카스토라는 박사가 오랫동안 연구와 끝에 그가 논문으로 발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가락이 10개니까 이 10계명을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날마다 볼 수 있는 게 이 양손인데, 이 손을 보면서 아침마다 10계명을 기억하고 10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늘 손을 볼 때마다 손톱에다 무슨 색깔을 칠하지, 그거보다도 먼저 앞서서 여러분들 이 손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홉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계명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제일 쉽게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죄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다루냐면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3대 악이 등장합니다. 3대 악.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붉은 용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그런 악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악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나타난 짐승인데, 이 땅에서 나타난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악이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악의 삼총사,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3대 악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이 3대 악이 요한계시록이 22장이 끝인데 21장, 22장에 거쳐서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21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3대 악을 붉은 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셋을 묶어서 이 불타는 못, 불못에 던집니다. 그것이 이제 나와요. 근데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이 3대 악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던져지는 자가 뭐냐면은 아주 흉악한 자가 거기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음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자세하게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 21장에 27절 한 번 더 나와요. 그때도 똑같이 이 불못에 던져지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21장에서 두 번 불못에 던져지는 게 나오고, 세 번째 또 거짓말하는 자,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계시록 끝장인 22장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하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이같이 불못에 던져지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하는 게 무슨 문제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21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왕 부부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처럼 나봇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남한 말, 왕에 대해서 이가 참남한 말을 했다고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웁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똑같이 증인 2명이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들의 증언을 진실로 받아들였어요. 진실로. 그건 맞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돈을 줘가지고 거짓 증인 2명을 이같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질의 시장가에서 사람들이 많은 모인 곳에서 이 증인 2명이 이 나봇이라는 자가 하나님과 그리고 왕에 대해서 탐난만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증언 때문에 결론은 나봇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이같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원도 빼앗기게 되는 이런 억울하고도 억울한 일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처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 중에 하나가 9번째 계명, 너희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좀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입으로 사실 아닌 것을 갖다가 이 거짓으로 말하는 것,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진실을 증거하기로 맹세하고 나서 너희들이 보고 아는 것에 대해서, 네가 눈으로 보고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침묵을 지키면 그것이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가 진리를 알고도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증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은 진리를 여러분과 저는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라고 판결한 산헤드린 의원이 있어요. 70명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법정이죠. 이 산헤드린 의원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리고 너희들 다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에 대해서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만약 너희들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수없이 매를 맞아요. 매를 맞고 다시는 증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요한을 내보내죠. 그때 베드로 요한이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진실을 증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해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이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저들은 영광으로 여겼더라. 영광으로 여겼더라. 진실을 증언하다가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여겼더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뭘 믿냐?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믿어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것도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가장 큰 우리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현재 믿고 있는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에 이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 이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부활신앙을 같이 체험한 그거 믿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동체가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저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10명이 모여야 돼요. 10명이.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오늘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7시에 보니까 9명만 나와서 9명.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명이 안 됐기 때문에. 9명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7시인데 자꾸만 늦어져. 7시 30분, 7시 40분으로. 그런데 보니까 겨울이라서 그런지 아침 7시가 아직 날이 어두웠는데 아주 허름한 사람이, 정말로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허름한 사람이 아니 회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9명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지 박수를 막 치는 거야. 왜? 당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10명이 됐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딱 눈 떠보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9명이 모이기를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았다. 이것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는 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41절, 4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한 바로 그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 대제사장이 너무 미워요.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한다는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누가 잡아가느냐?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잡아갔어요. 로마 군인들이 잡아간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에서 이 칼 때문에 귀가 잘린 말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종입니까?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려고 거짓말로 막 빌라도 총독한테 저 사람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 사회에 이같이 데모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세금을 내지 않도록 이같이 강요하는 자고 로마가 싫어하는 거 다 거짓말로 골라서 예수님에게 죄명을 씌웠잖아요. 바로 이런 대제사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대제사장에 좀 나타나셔서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게 봐라 말이야.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뻔히 알았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출세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진리를 알고도 진리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람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죠. 그분 앞에 좀 나타나서 그 사람 나타나서 야 이 사람아 네가 거짓으로 판결 내려서 내가 죽었지만 살만에 부활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조롱했습니까? 네가 구세주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좀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성경을 뒤집어 봐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500여 성도들에게만 나타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나타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진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 3장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 3장 2,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 인류가 죄를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요. 거기서 피해 나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부활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같이 좀 꺽거리 끼고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한 것을 생각하지만은 구원 얻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임을 우리가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죄를 졌지만은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다 죄를 졌지만은 다 부활신앙을 가진 게 아닙니다.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하시고 선택하셔서 부활신앙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아무나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믿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신앙의 증언자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부활신앙을 증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신앙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을 살펴봐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게 많지만은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자는 꼭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가 누구한테 가냐면 자기 형제 베드로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해요.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도 본래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는 거야. 그 나다나엘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오냐? 그러니까 빌립 말하기를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와서 한번 봐라. 그래서 나다나엘 데리고 와요. 또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로 끝난 게 아니야. 이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말씀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신앙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부활신앙을 증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같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사방으로 적이 둘러쌀 때가 있어요. 쌓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이게 안 풀리지?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세요. 증거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산에 내려오니까 그 9명의 제자들이 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쳐요. 절절절절 매고 못 고치는 거야. 그랬더니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간질병이 되면 불에도 물에도 막 뛰어드는데 나는 당신네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못 고칩니다. 계속해서 이 아이가 간질에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야,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같이 있어야 되겠냐? 어떻게 못 고치냐 말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제 고치려고 할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거든. 당신 제자들도 못 고쳤으니까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야단을 칩니다. 야,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쳤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넘어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활 신앙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에게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좋은 차가 있죠. 롤즈로이스. 뭐 얼마 가는지 모르겠어요. 10억을 가는지 20억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차죠. 아주 싸구려 차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라 그래도 그 차 별로 안 움직이면은 그 차에다가는 휘발유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안 움직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싸고 작은 차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움직이는 차는 하루 종일 휘발유를 넣어야 돼. 그렇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무나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시간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맡고 일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약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약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이 최정 안수 집사님 참 기도 잘했는데 주변의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도 똑같아. 요단강 어떻게 건너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사는데 7족속을 어떻게 내쫓지?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다 너에게 줘.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꼭 이 부활을 증거하시는, 아무나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가 부활신앙을 가진 거고,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할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와 축복이 있고, 또 부활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때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축복을 나눠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에 순종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최초로 범죄한 게 나와요. 아담이 누구 죽인 거 있어요? 대대동산에서 살인한 거 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무슨 음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누구 사기쳤습니까? 사기친 게 없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죄가 뭐냐 말이야.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죄였다고. 우리가 죄하면은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 딱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증인되는 이 귀한 일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거 불순종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부활의 주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하라. 큰아들 이해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 안이어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겠느냐? 나도 처음에는 안이어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 들어가서 일한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기뻐하느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주어지 않은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이 귀중한 사실을 증언하는, 순종하는, 그래서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받으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의 삶을 사시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